제목이 무엇입니까? 깨어기도 하며 생명의 길로, 깨어기도 하며 생명의 길로.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길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 한 주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지면 큰일 나요.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이기십시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짐을 벗으십시오. 죄짐은 벗고 주 안에서 늘 자유하면서 생명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많이 들지 않는 패를 쥐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 패는 승리의 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큰 군대를 이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생명길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마지막이 되겠죠. 다음 주에 또 많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이거 뭡니까? 기도예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시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일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그 차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 자동차를 타는 맛도 즐기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졸면서도 걸어갈 수는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졸면서도 자면서도 걸음이 걸어지더라고요. 피곤하면 그렇게 돼요. 자면서도 걸어가요. 그런데요,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인데요. 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게 반을 걷다 보니까 걷긴 다 걸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또라이 쫙 하고 빠지는 소리가 나요. 어떤 놈 빠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니까 제 길 가지 못하고 그냥 졸면서 가다 보면 그 뒤치에 또랑이도 빠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초병을 쓰다가 담벼락에 가서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라도 버틸만 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말고는 우리의 영혼을 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료주일이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여러분들에게 내려가면 밑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종료가지가 이렇게 좀 있어요. 이 종료가지, 이 종료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하잖아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Save us, save us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원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쫙 깔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깝니까? 자기가 입었던 옷도 깝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누구도장좀 찍어보려고 난리입니다. 처음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구세주랍니다. 잘 보여야겠죠?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승리를 상징하는, 환영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지에서 환영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에서 저주와 미움을 상징하는, 버림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로 바뀌는 데는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종려주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뻐하며 환영하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다가도 그 관계 속에 조금만 이익과 또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걸린 부분들이 생기면 우리는 금방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된 본성이 그렇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짝 힌트를 좀 받았어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이 호산나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 날 가장 먼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성전을 청소하셨다. 성전을 청소하셨다. 성전을 어떻게 청소하십니까? 성전이 어땠길래요? 성전이 어땠죠? 그 템플 안에 장사꾼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장사꾼은 여러분 무엇이 목적입니까? 프라핏이죠. 장사꾼은 이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장사꾼이 바글바글 된 겁니다. 장사꾼, 이 프라핏, 이익, 그것은 여러분 꼭 돈벌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장사꾼들은 가득 찼는데 무엇이 없었죠?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없었죠? 기도가 없었잖아요. 아십니까 혹시? 그 교회 안에 장사꾼은 가득 찼는데요, 그 교회 안에 기도꾼은 없었습니다. 기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먼저 가셔서 주님이 하신 것은 장사치들의 그 물건들을 뒤엎으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꾼은 없고 장사꾼만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전을 정리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했던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성전에는 기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기도가 없었다.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신랄한 고발과 비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장사꾼이 가득 차기를 원치 않습니다. 각종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재단 앞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성전이 교회의 기도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우리는 지금 찬양하는 주님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려가지 흔들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양이 있죠.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찬양 우리가 입술에서 놓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오늘 호산나 하다가도 우리는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우리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신성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의 수로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신령한 은총들을, 은혜들을, 또 복들을 이 기도라는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사용하셔야죠.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마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의 통로를 주셨고 수단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밀스러운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이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니에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의무입니다. 기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두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항상 기도해요. 의인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은혜 받았다.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가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전제 조건입니다. 한번 말씀해 볼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전제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합니다. 들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안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전제 조건이 흐린 것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간구 안 합니까? 응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간구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신앙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와 도고는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터세션. 첫 번째로 권하노니 첫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기도꾼은 없고 장사꾼만 가득 찬 것을 보고 분개하신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잖아요.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기도 없는 백성, 기도 없는 성전, 저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툭 끊어진 저 백성들, 저 교회 저거 무너지는데 저 백성들 망하는데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시고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도부터 회복을 시키셨던 거예요. 종료주에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오셔서 무엇부터 하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도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무엇부터 치워버릴까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주님이 무엇부터 치워버릴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진노함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료주일 그날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나와 함께 깨어있어. 나와 함께 깨어있어. 여러분, 예수님의